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로부터 우리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 합독하실까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제목으로 붙이고 있는 이 23절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나요? 아멘.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을 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자,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적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누룩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인간의 이야기가 되면요, 우리가 인간을 본받자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성경 얘기가 세상에 있는 얘기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성경은 큰 믿음 가진 자가 어떻게 성공했느냐의 이야기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족한 자를 붙드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들이 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 큐티 세미나 하실 때 꼭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열심이 있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 믿음 있다고 말할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그 아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할 텐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면 다 흔들려 죽는 믿음이에요. 생활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른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나 신념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는지 오늘 우리는 이 아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할 때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제 믿음이 시작되는가? 그것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화점,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뭐라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help my unbelief.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역사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22절이 나와 있어요. 이 어떻게 믿음을 발화시키는 배경이 있는가? 그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신의 자식을 이야기해요. 어느 사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긴장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희생해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오늘 우리의 죄된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자녀를 보면요, 이 자녀의 모습이 어떠냐면 흡사 어떤 모습이냐, 화내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여 사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께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간절함으로 얼마나 주님께 왔겠어요. 근데 오늘 이가 하는 고백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2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러나 그를 죽이려 불에 던졌나이다 라고 그 간절함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역접 접속사를 쓰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요, 상당히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체념의 표현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 앞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한번 해보시면 해보세요.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냐면 이 헬라어 문법 구조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당신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제자들도 못 거쳤는데 당신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간절함은 있는데 기대는 없죠? 간절함은 있는데 기대. 여러분, 거기가 바로 우리 삶이 무너진 곳이에요. 거기가 진짜 간절함이 있는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요, 소망을 붙들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있는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 끊어질 절자, 희망 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 절망이 있으면 우리 삶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절망의 정의가 뭔가요? 반복된 기대, 그것 때문에 생겨진 반복된 실망,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희망을 거부하는 상태,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자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사실은 신앙이 탁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절망의 특징이 뭔가, 바로 그 절망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절망이 일상화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소망 갖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이 일상화되면 소망 갖기를 두려워한다. 여러분의 삶에 그 부분이 보이나요? 지금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unbelief,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드려라, 이걸 우리한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깹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냐?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이 뭐냐면요, 절망 자체, 즉 희망을 붙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절망 중에서 제일 큰 절망이에요. 희망을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희망이, 다른 어떤 밝은 미래가 있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라 그러죠.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끊어질 절자,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소망이 다시 생기겠지, 다시 소망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내 안에 있는 절망이 회복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의 절망이 회복되어야 참된 소망이 있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새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잠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미 절망하고 있다면 절망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절망 모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 우리를 절망 모드에 이미 빠뜨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으려면 이 절망 모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이 절망에 빠져 있으면, 절망 모드에 빠져 있으면 상황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면 또 불안이 찾아와요. 그럼 또 절망이에요. 절망할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무슨 찬송가인가 싶죠?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영적인 매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절망 모드에 빠져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절망 모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어떤 패턴입니까? 희망, 실망, 절망. 또 환경이 좀 바뀌면 희망, 실망, 절망. 그거는 우리 마음이 절망되어져 있기 때문이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거를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사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은요, 단 3줄이에요, 3줄. 그렇지만 오늘 전체 본문에서는요, 지금 다루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절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걸 잘 드러내요. 절망에 벗어난 인생.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486장이에요. 그 후렴 가사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하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고 기쁘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가사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절망,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로 인한 절망을 회복했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늘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절망에, 나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된 문제를 만져서 믿음 생기게 하사 그것을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망의 모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아비의 그 자식에 대한 상황을 듣고 나서 바로 개입을 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헬라어 구조상 호되객구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호되객구중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호되객구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꾸중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주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호되객구중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그 은혜를 얻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정말 한 말씀만, 권위 있는 한 말씀만 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되객구중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충격요법인 거예요. 충격요법.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깨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깨어난지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완전히 아주 냉소적이었던 스캡티컬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세를 고쳐 주님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거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남이 상관하지 않죠. I don't care any situation now. 지금 I just focus on you. I fix my eyes on you.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께 이게 깨어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 보면 자신의 모순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하셨던 말씀처럼 무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깨어나면서 그가 뭐를 느끼게 되냐면 그건 거예요. 자신 안에는 이미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루저 멘탈리티, 루저 마인드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조시는 분들도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났다는 것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상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여기서 24절에 있는 이 그의 부르짖음이 좀 아주 이상합니다. 말이 안 돼요. 저 보십시오. 24절 다시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자신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이상한 고백이에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진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믿음의 시작이 뭔가? 믿음의 시작은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신뢰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주님, help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그것을 붙잡을 믿음이 없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소망의 눈을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의 부족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첫 자리는 솔직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 왜 이것이 믿음인가요? 그럴 때 주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진짜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으면 이 고백을 못해요. 안 되겠지라. 근데 그 낙심과 절망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진을 깨트린 것은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캐릭터리스틱인데요, 두 번째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믿음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더 의지한다고 할 때 뭐보다도 더 의지해야 되나요? 나 자신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그 바운더리, 믿음의 바운더리 시작은 뭐냐면요, 나의 계획보다도 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 뭐냐?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상충할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계획을 따라가는 걸,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조율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와,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지옥 가기 싫은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진짜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 생각했죠. 야, 역시 우리 아들은 천재다. 나는 그걸 대학교 가서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고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요, 내가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내려놓을 때, 내가 주님 따라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 생각을 따라가려고 나의 삶을 조정할 때, 그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생장점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대화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한번 아이를 고친 후에 제자들이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아마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자기들을 못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아비도 회의적인 스캡티컬 되었으니까. 28절 한번 보십시다. 28 이렇게 말하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믿음은 은밀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한테 나의 이 솔직한 마음, 왜 나는 안 됩니까? 여기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왜 나는 안 됩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눈물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무조건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주님 앞에 계속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우리가 질문하면 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질문하라. He will answer to you.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는 응답하겠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오늘 질문하시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왜 너희가 능력 없는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29절입니다.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 기도 안 했을까요?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좀 여쭤보게.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어떻게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네. 제자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뭘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기적이 안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왜 너희의 기도가 힘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마가복음 9장 19절이에요. 한번 9장 19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들을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 옆에 분 보고 하지 말고 나를 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계세요.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들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는가?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한다.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는 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 벌크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를 하면서요 자칫 우리가 범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간구만 하면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가? 오늘 여기서 믿음이 있는 기도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쉬운 기도는 아니지만 오늘 기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내 뜻은 이거지만 주님 뜻을 알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늘 기도에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구만 하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이걸 쉽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시간이다. 좀 기억해주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 지 할 말만 하고 가. 성도들이 와서 그냥 자기 하고 뭐다 A부터 Z까지 촤라라라 하고 이제 주님 딱 말하려니까 빠이 하고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조율되는 시간.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참 나름대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가 작은 교회 한 10가정 정도 있는 교회인데 소송에 말렸어요. 교회 건물 때문에. 네. 그 교회가 이제 조금 한인타운과 좀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부흥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 이전을 결정한 거죠. 조금 더 한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자라고 해서 이전을 결정하고 교회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매각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또 그 매각을 주도하셨던 장로님이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고 교인 총회를 모아가지고 그 전에 물밑 작업을 했는지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판돈 100만 불을 각 가정당 뿜빠이를 해가지고요 나눠주고는 교회 폐쇄를 신고해버렸어요. 교회가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더 이런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그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더 어처구니 없던 게 뭐냐면 그 일을 진행하셨던 분 장로님이 매일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매일. 뭐를 기도한 걸까요? 정말 뭐를 기도한 걸까요? 네. 제가 그 장로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제자들도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안 쫓아낸 게 아닙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의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7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각 고을로 가기 전에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하더라? 고치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고쳤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기도가 빠져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너무너무 자주 느껴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설교를 너무 잘 준비하면 그날은 망치는 날이 많아요. 왜요? 내가 나의 설교 준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나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를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운전병으로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네,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기도 하지만 근데 운전을 저는 군대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만 해도 어떠냐면 많은 구타가 있었어요. 구타. 그래서 우리 선배들한테 이렇게 운전을 배우면서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만 하면 맞으니까 얼마나 긴장하면 운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환경은 어떠냐면 그러다가 운전병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낸 그 병사가 영창을 가요. 그리고 뭐 손실이 생기면 그걸 다 운전했던 병사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맞기 위해서,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제가 핸들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 핸들을 붙잡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늘 하루만 무사하게, 오늘 하루만 지켜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주님 지켜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저한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사고가 안 났어요. 제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경우가 3번 있는데도 사고가 안 났어요. 한 번은 이제 사람이 저 앞으로 확 갑자기 튀어나가고 지나가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모르고 악셀레터를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슈퍼 파워를 주셨는지 더 빨리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언제 생겼느냐? 제대하고 나서 생겼어요. 싸제 오니까 보험 있잖아요. 보험이 든든하더만요. 예? 그리고 내 운전 실력이 느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안 하기 시작해요. 기도에 더 건성으로. 옛날에 그 간절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아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술 취한 운전자가 나한테 달려들면 나는 여지없이 그냥 사고가 나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지금은 어리석게도 나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 실력을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뭐라고요?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거죠. 기도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느냐? 내가 나를 인도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면요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이 모습을 늘 보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랬고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겼는가. 여러분 그때요 교회를 가면 이렇게 아기를 포대기에 덜쳐 업고 와가지고 그 갓난쟁이 그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옆에는 또 어린아이의 손잡고 그 차가운 바닥 위에서 얼마나 부르짖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저를 데려가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젖 먹어가면서 내가 너를 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불쌍한 여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알고 계시면 저 무릎 꿇는 그 자리에 가정이 지켜지고 있다. 그 무릎 꿇는 그 장에 자녀가 힘을 얻고 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애쓰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영적으로 침륜에 빠진 자처럼 쓸려 내려간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간절함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믿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조율되는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죽을 일 많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참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겹겹산중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귀신 들렸던 그 아비를 깨우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시인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 자리만 지키면은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게 있는데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해서 주님 우리가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물로 땅을 적셨던 내 기도의 바운더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를 침노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그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 어머니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3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머리가 따뜻해요. 예, 머리가 따뜻해서 눈을 떠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원이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그때 제가 배웠어요. 아, 어려운 건 이렇게 통과하는 거구나. 어려운 건 이렇게 통과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도 확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확정돼야 평안하게 살죠. 우리의 마음이 늘 환경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도 확정하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우리의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마음을 확정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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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오락가락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참으로 어디를 가는지 알지도 못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낙심하여서 늘 언제나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배고하며 그거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 충분한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걸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믿음의 발화점, 믿음의 생장점, 하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찬양을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이겨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내가 절망하여져 있는 반복적인 실패에 있는 그 부분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entrust you Lord.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 뜻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어 주가 타신 배 뒤흔들 자 없도다 하는 말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그 믿음을 멈추게 하는 절망의 자리, 하나님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싹을 발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 작은 고백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